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싹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노력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 되도록 무엇인가가 나를 도왔다. 그 배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손금, 관상,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느낌은 맞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의 배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느낌은 맞지만 답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는 그 불안한 가운데에 자신이 꾼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지체 없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지금 첫 번째로 꿈은 두 가지를 꾸었지만 결국 하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꿈의 출처를 말하는데 나일강의 신에게서 온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꿈을 주신 이유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게 지금 그 꿈에 대해서 듣자마자 정리를 쫙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것을 지금 요셉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배후에 이방 민족이지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지금 요셉은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요셉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 삼엄한 분위기 속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왕도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그 신하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실 안에는요 분위기가 삼엄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요셉은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그리고 지금은 죄수에 불과한 이 요셉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죄인인 이 요셉이 그렇게 꿈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에 누구도 반문을 하지 못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바로도 알지 못하고 요셉도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요셉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7년 풍년 때 잘 모아두고 7년 흉년 때 잘 그렇게 대비하면 된다, 이건 어찌 보면은 그 민족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생존과 관련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냥 그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연히 흘러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배후에서 이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된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24년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로가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안이 없으면 불안감만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해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겸손하게 좋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몽 능력뿐만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지혜도 받은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지금 3가지를 제안합니다. 해법을 말하는 이 요셉을 보시면은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마치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술술 다 이야기를 해요.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지만 그 꿈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잘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33절에서 35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리더를 뽑으라. 리더를 도와서 지역별로 생산물의 5분의 1을 비축할 사람을 뽑으라. 위기 때 보급품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보급망을 구축하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지금 3가지를 쭉 제안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감당할 그런 명철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누구일까요? 지금 리더를 뽑아야 된다,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일까요? 바로의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누가 이런 대안을 말하고 그 대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고 그 기회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이런 실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금 1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5분의 1이라는 계산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세금 징수를 하는 인구와 국토 면적과 소작농의 수, 이런 모든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 계산에 넣어서 얻게 된 수치라는 겁니다.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왕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요, 애굽의 인구와 국토의 면적과 소작농의 수와 창고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범을 가두는 수용소였기 때문에 정치를 그 안에서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년간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겁니다. 13년 동안 이 모든 정치에 대해서 또 모든 이 셈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잊혀진 존재와 같은 시간들이 있고 또 사방이 가로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감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괴롭고 그 시간들이 허망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준비가 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구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노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신해도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의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전면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요셉처럼 쓰임받고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